주은이가 기도를 아주 기가 막히게 했네요. 감동스러웠습니다. 가끔씩 더 자주 시켜야겠어요. 우리 예빈이도 성경 말씀 너무 잘 읽어줬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요게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이분? 와, 누구야? 주승이에요? 바로 맞춰버리네. 이순신 장군이죠? 우리 이순신 장군이 혹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알아요? 전 세계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 전투를 통틀어서 이거만큼 정말 놀랍고 말이 안 되는 전투가 없다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명량해전. 이 명량해전이 왜 말이 안 되냐? 우리 친구들 역사 공부하면 알겠지만,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말이 뭐죠? 그렇지. 우리 주승이가 역사 되게 잘하네. 대단해요. 주승이가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집중하니까 되게 좋네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한 거잖아요. 그거 임금한테 써서 보내고 일본이랑 이제 싸우러 간 거죠. 일본 배 몇 척이랑 130척. 그리고 뭐 아마 더 많을 걸로 추정한대요. 뭐 뒤에 보급선도, 전투선이 있고 보급선이 있었겠죠. 근데 그 조선 이순신 장군은 몇 척 가지고 싸웠다고? 12척. 근데 우리는 그래가지고 이 명량해전이 와 진짜 너무 말도 안 된다. 12척을 12 vs 130, 300 이렇게까지 되는 거잖아. 이거는 정말 전 세계하고 온 역사를 통틀어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투는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심지어 우리나라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도 그 전투를 그렇게 똑같이 기록하고 와 이순신 장군 대단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 기록을 읽다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12대 130도 아니었어. 1대 130이었어. 처음에는. 이제 왜군이 이렇게 자기들이 불리한 지형인데 또 이렇게 보면 몇 척 없으니까 기세 등등해서 쳐들어오죠. 그럼 이제 이순신 장군이 너네 잘 걸렸다 하고 나를 따르라 하고 싸우러 가는데 이 부하들이 다 겁먹은 거야. 뭐에 겁먹었어? 이 수많은 외선들을 보고 겁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척 나가는데 다 안 따라오고 뒤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이제 왜군들이 들어오다가 물살에 휩쓸려서 막 헤매는데 이 이순신 장군서 혼자서 빵빵 대포를 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이 처음에 무서워서 안 나가다가 이순신 장군 혼자서 잘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부하들이 배를 이끌고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싸워서 이겼다는 게 이 명량해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2척으로 싸워도 말도 안 되는 전투인데 이순신 장군 혼자서 싸우다가 그 뒤늦게 이제 부하들이 합류해서 싸워서 이긴 게 이 명량해전인데, 이거를 왜 얘기하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따른다는 게 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인데, 누군가가 자기를 따르게 하려면 먼저 자기가 앞장서서 자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 자기를 따라오면 어떤 일이 있는지 보여줘야 된다. 그럼 그것을 봤을 때 그걸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갔던 길과 그 행동을 보고서 내가 저 길을 가야겠구나 하고서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를 따른다는 건요, 그 사람이 보여준 길을 뒤따라가는 거죠.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느냐?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배우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담은 신약 요한복음서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저번에 예수님의 말씀 들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다 그랬죠? 말씀 전하고 사람들 치료해주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들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한테 계속 퍼져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까지 뒤쪽에 차량 키가 있습니다. 네, 저기 선반에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그 헬레니즘 문화 지중해에 있던 그리스 이방인 사람들까지, 외국인들까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들이 이제.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엄청 유명해져서 그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좀 뵙고 싶은데, 그분께 우리가 지혜를 좀 전달받고 싶은데, 그분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성경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드디어 생명을 갖고 퍼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몇 사람이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시기라는 뜻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근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토록 익숙한 그 미랄 씨앗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바로 미랄, 쌀 같은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심어지면, 근데 그 싹이 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기를 보존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지만, 그 싹이 죽어서 싹이 트고, 그 씨앗이 죽고 싹이 트고 자라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가 그 미랄의 본분이고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 씨앗이라는 거잖아요. 이 씨앗이 심어서 처음에는 자기 하나, 온전한 자기 생명 하나만 갖고 있지만, 이 씨앗이 다른 생명을 위해서 또 자기가 맺고자 하는 그 결실을 위해서 땅에 심어져서 싹을 틔우면은 자기가 혼자였을 때보다 더 많은 결실, 더 많은 씨앗을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에게 모두 그 해당되는 한 가지 공통된 법칙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역사가 얼마나 됐죠?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과학은 잘 모르지만 한 40억, 더 오래됐나? 여튼 엄청 오래됐을 거예요. 민상이 알아요? 그렇죠. 46억 정도 됐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해 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몇 억 년의 시간 동안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나요? 아니죠. 근데 항상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해 왔어. 어떤 방식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자기가 죽기 전에 더 많은 결실을 맺음으로써 이 땅에 생명이 계속 이어져 온 방식이 이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무조건 끝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계속 번성하고 이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생명이 닿기 전에 결실을 맺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생명에 대해서, 그런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떠냐? 우리 인간의 삶도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나 하나가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다가 죽으면은 나 혼자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생명까지 귀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면은 더 많은 생명이 이어지고 더 많은 생명이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아무런 것도 남기지 못하고 허무하게 사라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이어가고 살리는 삶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무슨 말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는 직접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죽었고 사람들이 뿔뿔이 도망가면서 이야기가 끝났다 그랬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 말씀이 더 퍼지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고 성경으로 남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보다 더 큰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그게 누굴 위해서인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해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미랄이 죽고 나서 그 결실로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2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의미예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잃을 거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한다는 것. 그렇게 예수님은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원리를 말씀하신 다음에, 근데 이 말을 하는 나를 너희가 믿고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따라온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갔던 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갔던 길을 보고서 나도 저기에 가야지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믿음이 좋아야 된다,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믿는다는 것은 절대 그 길을 따라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오늘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은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원리가 우리 삶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냥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거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은 그냥 당연히 있는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게 돼요. 우리 친구들 이 선생님 누군지 혹시 아세요? 요새 유튜브하고 인스타에서 좀 유명하신 분인데, 이게 자네 인생을 위한 것이다, 알겠어? 이런 분이잖아요. 그 욕하고 말 거칠게 하는 선생님, 인터넷 강사로 유명한 분인데, 혹시 본 친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응? 이러면 전환길 강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역사 선생님인데, 어젠가 엊그제 올린 영상에 우리 그 믿음의 말씀의 씨앗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걸 한번 같이 보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영상이 좀 길었는데, 친구들, 우리가 지금 우리 친구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 우리가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대학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에 지었던 학교들이에요. 거기서부터 다 시작했어요. 근데 단순히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잘난 듯이 그런 걸 건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생명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길 원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을, 그 사람들의 생명을 생각하고 서구 의료 시스템을 가져오고 또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그 대학교들, 병원들, 그리고 우리 이런 교회들, 다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길,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고 풍성한 많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많은 일들을 해낸 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과 생명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따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고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생명 얻을 수 있게, 그 말씀 믿을 수 있게 정말 많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문화활동 가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들의 유산들, 그 선교사들의 유산을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보러 갈 거예요. 병인박해 우리 친구들 국사 공부하다 보면 다 들어봤을 거예요. 천주교인들 8,000명을 그 조선 시대에 이제 8,000명이 목이 베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수돼서 그 동산이 피로 물들었다 해가지고 절단, 머리두, 절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로 물든 동산이 우리가 오늘 방문할 200년 전에 그 산인데, 여튼 그래요. 근데 오늘 친구들이 직접 가서 볼 거예요. 그 피로 물들었던 동산이 오늘날에 어떻게 변해 있는지,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한 행동과 생각들이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 우리가 직접 가서 두 눈으로 볼 거라. 또 옆에 양화진 선교사 묘원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 땅에 오는 게 불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죽었는데 그 묘비들이 이제 공동묘지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석에 보면 그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여기 죽으면 여기에 묻히고 싶다. 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하나의 씨앗으로서 한반도에 묻혀서 자기가 하나의 씨앗으로서 많은 결실을 맺고 싶다는 걸 그 무덤에 다 표현해놨어요. 그 유산들이 지금 다 남아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자기들끼리 저기 미국이나 유럽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돼요. 또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굳이 그렇게 다른 사람 생명 신경 쓰지 않고 말씀 따라서 살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했냐? 왜 힘들게 고생하면서 남 좋은 일 했냐?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분이 알려주시는 생명의 원리를 따라간 거예요. 나 하나 잘 살고 남 좋은 일 굳이 하나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마치 밀알 하나가 그 땅에 묻히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생명이 그 씨앗으로부터 싹이 틔우고 그 수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이어나가는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함께 하기를 또 소망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의 밀알 되어서 땅에 묻혀서 나 자신을 통해서 더 많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이어나가고 결실 맺고자 합니다. 주님, 그 작은 시작을 우리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작은 발길 내딜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그 가는 여정에 망각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